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1992년 10월 28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렸고 뜨겁게 기도했고 열정적인 찬양과 대단한 헌신을 그 이단들은 했습니다. 당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약 8천여 명, 그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시간이 되면 서울 성산동에 위치한 다미선교회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념으로 남편도 자녀도 재산도 다 버리고 혹은 바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지요.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 그들이 믿었던 휴거의 날 8천여 명이 모두 다 흰옷을 입고 그 집회 장소로 들어가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밝게 인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오늘 밤에 휴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휴거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 확신, 자기 최면, 자기 망상이었을 뿐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기도를 했고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렸어도 그곳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에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분의 성품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녁 8시 혹은 9시에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앵커가 온갖 뉴스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요. 이것은 그 말을 하는 앵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앵커가 속해 있는 방송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앵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앵커를 통한 온갖 뉴스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앵커의 성품에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내 삶을 맡겨드리진 않아요. 앵커를 통한 그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방송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분의 성품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저 뉴스 앵커와 시청자의 관계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듣는데 삶은 닮아가지 않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삶을 우리가 믿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평생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생수를 그리고 구원을 진리를 일깨워 주는 동안에 육체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인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주님, 랍비여,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 좀 먹으십시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지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주었는가 서로 의아해하며 수군거리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육체의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양식, 그것만 아는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구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1900년대 초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 인구가 1%도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높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내맡겨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오래 참음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했고 그들이 호흡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호흡이 함께 드러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냈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스스로 이 땅의 25%가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자축하고 이것이 부흥이다 스스로 만족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가 늘었다. 수가 늘어난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이 땅의 25% 그리스도인들을 75% 세상이 좋아할까요? 존경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 새로움을 경험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려도 담이 선교회의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명절 추석 기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점검과 영적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러기 위해 주님의 성품에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 주님의 성품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경험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치유가 환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